이 세상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런 세대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법의 세대는 세상을 향한 이게 역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만이 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성령의 역사가 먼저이고 예수의 복음이 먼저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에즈베리 영상을 다시 열었는데 대학교 측에서 예배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세상법으로는 이런 부흥이 불법이기 때문이고 또 이유는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서 유지. 그래서 총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질서 유지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자꾸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억압이 받아서 어,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 오셔도 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만 역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이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나요? 임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장소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단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했어요. 지금 충성케 하러 오세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복음이 이게 불법인 시대에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셨다, 임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기뻐할 일인데 세상은 반대하고 질서 유지가 어떠니 말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좀 살펴봤어요. 세상도 복음은 불법이다 말하고 이슬람권도 복음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공산권도 복음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복음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무슨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몰래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들키면 법적인 조치를 받고 외국에서는 추방당하고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대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될지를 모를 미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어떤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서글퍼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고작 2주밖에 안 됐냐?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충성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생 모셔드리죠 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세상의 모든 법이 마귀적이고 지식도 마귀적이고 율법도 마귀적이고 이렇게 해서 불법의 세대를 살아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진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화 있을진저 7번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의 세대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생님이라고 칭하짐을 받지 말아라. 선생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라고도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너희는 누구를 지도자라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좀 설명할게요.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낮추라 이랬어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사람을 향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뭐 아무리 겸손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알아요. 겸손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나 이웃에게 하는 언행을 보면 저 사람이 낮아서 겸손한 사람인지 높아서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툭 던지고 나면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세상 말로 쥐뿔 안것도 없는 것들이 교만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겸손하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은 이웃에게 행하여 철저하게 겸손으로 행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달리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야. 그래서 전체가 교만해요 다. 여기다 교만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팍팍 돼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갑니다. 13절에 보니까 화이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할 때 화이슨저 외식하는 말을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면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 극구 반대한단 말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법이 그래서 불법의 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지식의 세계가 있고 경험의 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하냐? 손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생명의 주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은은이시고 지도자라는 것을 알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겸손해질 것인데 너희는 어디에서 배우는지는 모르는데 배웠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지식이 상당히 많다는 존재예요. 배워서 들어간 게 교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는 반대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슬람권이며 공산권이며 이 서부의 자유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말 잘합니다. 무서운 책자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반대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화이시죠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화이신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입술을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으로 양육한대요. 마귀 자식이 되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아노라 하는 사람들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옥 들어가기 아주 딱을 맞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가르치니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교만해서 지옥 자식의 2배의 조건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워라. 그래서 미국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의 모토가 회개하라 기도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야, 이 말씀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기도하라는 말에 그냥 다 불복하다가 막 그냥 부러뜨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가 어떠니? 너희들만 구원이냐? 왜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드냐? 그게 어떻다고요? 불법이라는 거 불법.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도 불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야 돼, 해야 될 만한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과 의지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으로 지식을 배웠더니 그 지식을 전수해 주는데도 교만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2배에 가까운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화이실진절하고 7번을 말하는 데다가 계속 교만을 집어넣고 반대에다가 겸손을 집어넣으면요 이게 이해가 쉽게 돼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활신전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무조건이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쭉 길게 설명해 줬어요. 22절까지 설명해 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할 때 말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로 해요. 말로 전달되죠. 그러면 듣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맹세할 때가 문제가 돼요. 맹세할 때 이제 성전에서 맹세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게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뱉어놓고 기도로 서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시간에 의해서 뿅 하고 사라졌어요. 말할 그때만 내 감동이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수한 말을 해놓고는 말은 근거가 없으니까 시시부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돈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이래서 서원으로 맹세로 1,000,000원을 드릴게요. 이랬어. 그런데 그거는 1,000,000원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지도자가 교회 관리자가 누가 1,000,000원 드린다고 써놔. 근거를 삼으려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수금으로 달리네. 그 얘기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말로 맹세하는 게 중요하니 돈으로 맹세하는 게 중요하냐? 그 주님은 말로 맹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맹세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좀 약속 좀 지켜라. 말로 맹세하는 거 약속을 지켜라. 어, 약속, 참, 약속하면 또 이제 억장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서로. 나는 우리 집 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시간의 약속은 믿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 않기로 했어요. 상황의 약속만 믿으려고 그래요. 시간의 약속이요. 우리는요 5분만 듣거나 이런 막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상범 장로님도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해요. 전장 중에서 작전 수행에 5분 늦으면요 내 동료인데도 그냥 쏴 죽여야 돼요. 몇 시까지 어디를 귀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질돼서 시간을 늦게 온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약속 더 찍어보려고 눈에 뭐 붙이고 하다가 5분 20분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하죠. 그 약속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의 약속, 박순상 집사 잘 들어. 여자들의 시간 약속이라는 건 믿지 마라. 상황 약속만 믿어. 상황 약속만. 이렇게 하더라. 이것만 믿어.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어린 반쪽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주 인생을 그렇게 정리했어. 약속.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은 말로 맡은 약속 좀 잘 지켜라. 말로 하고. 성전에 와서 얼마나 꾸역대고 말했어. 그럼 그거 좀 지켜라. 그거 수금을 되는 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한 거요. 묻겠고 뭐 다 말로 하고 나도 말로 하고서 그냥 말하는데 뭐 말로 하고 다 안 지킨들 뭔 상관이야. 지나갔어 말은. 나 쟤 안 지키고 살게요. 뭐하고 살게요. 지나갔어. 그런데 하나님 그걸 접수하고 계시고. 그런데 물질은 적어놓고 있어. 얼마 드릴게요. 그런데 물질도 좀 적게들 써. 크게 쓰면 지키는 사람 없어. 적게 써. 그러니까 지금 그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한 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지려고 하냐. 책임지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우리 지금 이 저기 민주당 뭔당 해가지고 선거하면서 막 이 투쟁하는 거 봐봐요. 아이고 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내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 좀 그런 것 좀 연구해야죠. 말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지나갔으니까 끝나. 그러고 모른대. 모른다고 끝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만한 거예요.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네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가서요. 또 말합니다. 활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의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꺼내냅니다. 그 이제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지금 11조 부분을 꺼내낸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이 11조로 말미암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작은 것 하루살이는 잘 드리고 큰 것 낙타는 못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요 우리 현실로 보면요 이해하기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딱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번 내지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어떤 상황으로 거대한 11조의 분량이 생겼어요. 생겼는데요. 이거는 낙타 한 10마리는데요. 11조가 분량이. 못 드려. 못 드려. 그러면서 근채 하루 일당에 11조. 막 겨루해가지고 한 달에 11조. 이거는 드려요. 자기 재산이 상속받아서 움직이거나 어떤 보상으로 해가지고 수억 내지 수십억이 움직일 때는요 못 드려요. 낙타는 못 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아프리카에 제가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이 나무떼기를 얼기설기 걸쳐놓고 혼자 예배 드리다가 혼자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 틈만 남았는데 천막은 바람에 날아가고 나무떼기 뼈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뼈기둥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는 수준의 나무기둥은 우리는 붉어요. 거기는 우리 손목 정도 되는 막대기 갖다가 이게 걸쳐놓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후진들이 전도사님들이 6명이 가서 나무 뼈대기 밑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사진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래도 함석 지붕에다가 흑벽돌 찍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흑벽돌 찍어서 벽체는 세울 테니까 지붕만 씌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 씌우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선교하자 그러면은 5,000원이나 10,000원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선교하자 그러면 내 살에 뭐를 떼야 되잖아요, 희생을. 그래야 갖고 지붕 씹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일을 일으키려면 11조를 드리는 현상이 거대한 물질을 움직여 놓고 거대한 분량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들이 선교지에 그 이들이 번쩍번쩍 일어나겠죠. 그런데 근체만 들어요. 근체만 들으니까 근근히 우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정의에 대한 일과 긍휼에 대한 일을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자꾸 깊어져서 교만해질수록 이러니 여기에 이 11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색해져요. 이상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난데없이 우리는 봉투가 없어요. 주정 헌금 없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얼마 드린다고 스스로 정해요. 주정 헌금. 그리고 월정 헌금이라고 해서 월날 얼마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했지 너희들이 마음에 정해서 니들 마음대로 정하라고 했냐고. 그 주정해가지고 주일 헌금 얼마 정해가지고 평생 1,000원이요. 평생 1,000원. 나는 주일마다 1,000원 드린다고 했다니까. 11조 드리라고 했지 언제 이 정해서 드리라고 했냐고. 주 월정 10,000원이야. 월 10,000원.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11조의 정신만 투철하면요. 전 세계를 기독교로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여러분이 특히나 아세요? 아프리카 대륙에 5km 단위로 모스크를 세워서 5km 단위로 세운다고 했어요. 실제로 중부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 도로를 쫙 돌다 보면요. 도로 좌우변에 현대식 건물이 뚝뚝 서 있어요. 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종교세를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떼듯이 그 돈을 갖다가 막 전 세계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조와 선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체를 드리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근체만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꿈이 야무졌어요. 3년이면은 건축군 되고 3년 이후로 그래도 제가 부모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막 거대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막 얼마나 가난한지 그 사이에 막 이런 성도 갔다 가고 저런 성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막 부동산 막 몇십억이 팔렸대. 그 부동산 팔렸어. 그렇지. 11조 들이면 한 2억만 들이면 되겠네. 그럼 내가 사람을 바라고 한다? 안 들여. 어떻게 2억을 들이냐고. 거대한 낙타인데 못 들여. 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주셔서 몇 명 지나갔어요. 그런 이후에 우리는 희생하는 세대, 시당하는 세대, 청년 세대가 일어나서 세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안 쓰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 좀 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 세대를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런 치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들 교만해서 그렇다. 율법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어디 갔냐? 이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화해선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냐? 너희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새 신자들을 보면 참 기대가 되는 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딱 끊어버려. 교회만 왔다고 하면 딱 끊어버려 그냥. 그 막 맨날 우울하고 막 무어하고 막 나 참 살기 힘들다고 그러다가 교회만 생활하면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막 활력이 넘치고 막 사람에게 막 힘을 공급하고 막 가정을 사랑하고 막 진짜 기대가 돼요. 그런데 세대가 쭉 가서 늙은 닭들을 보면 참 훨씬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늙은 닭들아, 늙은 닭들아, 마음에 탐욕과 뭐 가득하도다. 옛날에 짓던 그 죄의 현상들이 그게 그리워서 그로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막 다가갈수록 자꾸 새로워지고 버리고 새로워지고 버리고 새로워지고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막 계속 끌어가야 되는데, 슬금슬금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끊었던 담배 피고 끊었던 술 처먹고 막 이래요. 그 얘기요. 지금 지식으로는 성경을 무지하게 배워놨는데, 예배 방식도 배워놓고 찬송도 무진 배워놨는데 육신의 욕구를 오는 것을 이기지 못해. 그런데 그걸 교만이래.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 별이 된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선배들 배우지 마세요. 선배들 꼭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배워요. 예. 우리 교회 선배들은 좀 훌륭한 편이에요. 예. 다른 교회 선배들 거 배우지 마세요. 그렇게 치부해 드릴게요. 아주.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탐욕과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왜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구원을 다 이룬 줄 알고, 아니요, 구원은 주님 앞에까지 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나라 육체와 내 생각과 말을 탐욕에 타락시키지 말아라. 교만해서 그렇다. 주님이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천국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식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탐욕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성실이 와야 되거든요. 성실. 그런데 반대로 가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에 불법이 가득하도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화이슨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26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을 말했습니다. 불법. 이 불법이 상행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속에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 속에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면에 영혼 사랑이 절절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너희는 교만해서 네 안에 불법이 많아. 그런데 그 불법을 보면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랑이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자꾸 식어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좀 이렇게 이 외국에 동남아나 혹은 지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좀 여행 좀 자주 가봤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진짜 가면요, 그냥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그냥 눈만 감으면은 그 막 새카만 눈동자의 아이들이요, 그냥 생각이 나요. 네, 뭘 해줄까? 뭘 어떻게 해줘야지?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기도만 하는데. 그래서 무슨 교회를 세워주자고요. 자, 교회를 세워주려고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근처에 12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내가 지금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 큰일 나면 앞으로 한 1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윤창 장로님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 돈이라는 건 빨리빨리 회전돼야 되지 않냐. 그 좌우에 심어놓은 거 그냥 2만 원만 되더라도 그냥 올해 팔아버리자. 뭐 5만 원 안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급해 죽겠는데. 알아봐요. 예, 팔아버리자.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가서 두 개, 교회 두 개 지붕 씌워주는 게 낫지. 저거 몇만 원 기다리게 언제 기다리냐. 그리고 후딱도 다른 거 심어버리자.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이에요. 팔아버리자 그냥 싸더라도. 왜 그러냐? 이 사랑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랑을 외면하고 숨겨두는 것은 불법이고 교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실천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자, 그다음에 29절 화이스진정. 화이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이 의인을 박해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미워할 대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워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 누구도 미워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원수지고 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용서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의 흔적에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야 돼야 이 정상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의 대상이 문제예요. 대상이.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왜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지 몰라.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더 뭔가 해주지 못해서 막 마음이 막 아프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프고. 그런데 왜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왜 밉냐? 왜 미워? 지금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이 자기 아군이야. 아군. 내 친구고
그래서 또 조금 더 확대시키면 목사로 삼으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뺏겼는데 왜 목사 삼어가 밉냐? 왜 밉냐 목사가? 이 목사는 내가 내 삶에 치부와 탐욕을 쌓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버리고 제 인생을 바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나이 40대 들어 사회에서 돈 벌고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어 가지고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동안 기도 제목이 3년 동안 내가 영적인 갈등을 했는데 "하나님 인생을 바꿔요?" 이걸 "하나님 인생을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없고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 기도를 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가치관을 바꿨어요. 나와 나의 가족은 희생이 되고 그러면서 남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목사가 미워요? 난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더 확대되면 선지자요. 국가를 이끌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미우면 안 돼요. 어 그 사람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요? 그런데 여론과 어떤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막 이상하게 이끌어내요. 그러면 그럴 때 분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아 이게 미워할 일이냐? 아니다.' 그러면 내 중심을 딱 지켜야 되죠.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비전 스쿨 목사님들이 여기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다음 주부터 개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섬겨요. 섬기는데 음 섬기는 교회치고요. 교회치고 우리보다 시설 훨씬 좋고 자산 훨씬 크고 강의실에 막 음향 진짜 막 끝내주고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해서 쓰냐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요. "어째서 충성교회가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자는 건 이거예요. 비전 스쿨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라는 것을 나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선교하고 전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묻고 자식이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잘못 섬겨서 책망받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 받아 가지고 단기 선교거든 장기 선교든 선교 나가시고 그리고 영혼의 일을 일으키고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막 건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 조그마한 교회를 써 주셨어.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고 제가 항상 축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써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 장소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신다는데 우리는 내가 드려야 되죠. 내가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누가 와서
우리를 칭찬하고 충성교회가 참 단합이 돼서 목사님들 잘 섬겨주고 해서 감사하다 이래 되는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충성교회 가지고 나 기분 나빴어. 충성교회 가지고 음식만 참 개떡이라서 나 아주 입맛 패렸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된다니 안 된다. 그것도 두려움이다. 음식 맛없다고 하는 것도 두려움이다 내게는. 왜냐하면 이왕 섬긴 거 주의 종들을 섬긴 거 풍성하게 진짜 맛있게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 섬겨줘야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충성교회 쓰실 때요, 마음대로 쓰시고 나를 그냥 주의 종처럼 써주셔서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뵐까요? 뭐 할까요? 뭐 시설 됩니까?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냥 섬겨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의인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식사 한번 만들더라도 진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천사 3명 대접했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우리는 최소한 30명이요. 천사 30명, 주의 종 30명 이상을 동시에 섬기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김을 가짜로 아니면 외식으로 마음에 교만을 심어서 섬기면 주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비석이나 닦고 있어라. 이게 의인들의 비석이나 닦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비석 닦으면서 내 세대에 와서는 태어났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요. 당신이 그렇게 박해받지 않았을 거요. 그 얘기해봐야 뭐하냐는 거요. 자기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면서 과거에 왕년에 내가 막 날고 졌다고 한만 얘기해봐야 뭐하냐고. 지금 잘해야죠. 지금 잘해야 되고 앞으로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일을, 과거의 길은 아무리 끄집어내도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전진이다, 전진.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간 나면 또 신중적으로 읽어보세요. 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는 선생은 한 분이시고 너희 지도자도 한 분인데, 그러면 제발 예수님이라고 제발 내 관심 좀 받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내 말씀 좀 받아라. 그럼 내 말씀을 받으면 겸손해져서 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말을 받지 아니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는 다른 지식이 들어가서 사람의 구조를 교만으로 바꿔놔 버렸어. 꽉 묶어버렸어.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말은 교만한 자들아, 계속 던지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의 심비에 던지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서 이 말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5절에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세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벨은 최초로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벨이 흘린 피부터,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를 지나서 지금 2000년 넘기까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고 이렇게 죽은 사람 피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전 세계 바다가 다 불지 않을까? 전 세계가 다 피바다가 아닐까? 우리는 그만큼 많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요.
억울하게 해준 사람,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뭐 죄 있어서 죽었어요? 까닭없이 나가서 죽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병사들이 나가서 왜 죽어요?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따져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흘린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전 세계 바다가 다 시뻘건 피바다가 돼도요, 아마도 그 피의 양은 엄청날 거다. 피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이 막 그냥 사방이 빨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 때부터 흘린 피를 다 쏟아본 우리 5대 양에 있는 그 물의 양의 그 피만큼 너에게로 돌려보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그 심판을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처음에 던진 말대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스스로 질문해 보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쓰는 언행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7가지 지적이 나온 것처럼 모든 행동과 언행이 주님이 말씀하신 각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